내가 누구냐?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아멘. 좋아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식구들 또 건강하게, 또 어제도 수련회로 함께 만나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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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피곤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신나게 놀았어.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어저께 율동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기억나죠? 좀 따라할 수 있겠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요. 한번. 율동은 앉아서 하면 안 되지. 율동 앉아서 하면 안 되지. 우리 한 번만 해보자. 배울 겸 한번 해보자. 알았죠? 다리 불편한 친구들은 앉아 있고 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보고, 자, 몸을 움직여 보자. 알았죠? 알겠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여러분 준비됐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우리 미르도 한번 해보자. 잔치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네네.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율동 쉽죠?
그날의 우리 집.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선생님은 하고 싶은데 손이 두 개라서 못해요. 기타를 쳐야 되니까. 그죠? 예. 자, 여러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알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2절 부를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받아 우리가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이 자리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혜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 일부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랑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름 수련회의 또 둘째 날입니다. 오늘 둘째 날 하나님께 어제보다도 더 기쁨의 모습으로, 더 감사함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제도 함께 살펴본 말씀이니까 찾는데 어렵지 않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나요? 네, 수련회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어제는 되게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안 계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네, 그냥 은혜가 많으시다 라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은혜, 다 셀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복이야. 네, 너는 복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면 행복하고 싶겠어요? 이미 행복을 가졌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행복을 원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지. 행복해 보이지만 뭔가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전사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요, 불행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각자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잠깐은.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명화가 아주 멋지게 대답해 줬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요? 또 손 들고. 상혁이 먼저 손 들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박수. 우리 한 명만 더 들어볼게요. 지은이. 자, 기도할 수 있는 복.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을 믿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시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복인 이유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이에요.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공짜로.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잘생기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자,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복을 주세요. 다짜고짜.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뭐 어느 나라 사람, 키가 몇이고 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고. 자, 하율이 축복받은 사람. 네, 또 하나님의 자녀. 또 네, 자, 민수, 아브라함 축복을 받고 죽는 사람이다. 네, 또 마지막 한 명만 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자, 준아, 하나님의 부하. 하나님의 부하. 되게 또 새로운, 좋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세계에 3대 종교가 있어. 뭘까? 자, 다시 정리해서 세계의 3대 종교. 이슬람교. 자, 정답은, 자, 뭐였죠? 유대교.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그 다음에 또 이슬람교. 이게 세계 3대 종교예요. 세계 3대 종교 안에 기독교가 들었다. 그렇죠? 와우, 축하할 일인가요? 자, 유대교가 약 1,500만 명이라고 해요. 자, 이슬람교가 몇 명? 유대교가 1,500만 명. 이슬람교 몇 명? 19억 명. 19억 명. 엄청 많죠. 자, 기독교 몇 명? 기독교 몇 명? 300명. 천호동 교회가 벌써 1,000명이 넘는데 기독교가 300명? 7,000명? 기독교가 무려 25억이에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이단 사입이 포함이니까. 근데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조사에 의하면 25억. 자, 이슬람교 몇 억? 19억. 자, 기독교 몇 억? 25억. 유대교 1,500만. 거의 지구의 인구의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인 거야. 그런데 이 세계 3대 종교에서 동일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말하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말하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말해. 다 한 목소리로 말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어떤 복을 축복하셨지?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겠대요. 진짜로 그렇게 됐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하고 또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담고 싶어 하죠.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면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순종의 아브라함. 여러분 알아요 이거? 잘 모르세요?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성경에 좋은 모습들도 많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아브라함의 출신을 살펴볼게요. 아브라함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아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혹시 바벨 기억나세요?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에 있는 우르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이라크 알아요? 이라크? 중동에 거기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어제 잠깐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바벨탑 들었죠? 바벨탑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높게 쌓은 그 탑, 그게 뭐예요? 바벨탑. 그러니까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정도 아니,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이 가득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곳이 바로 바벨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바벨.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 아브라함. 게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보면요, 얼마나 그가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조각가였어요. 조각가. 오, 멋있죠? 근데 뭘 조각했냐? 우상을 조각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실까요? 자, 앞에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우상들을 조각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두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 사람들한테 팔았어. 우상을 조각해서 우상을 팔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겠구나.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의 숭배자였다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본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판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우상을 믿고 또 우상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집안이었어요. 영적으로 거룩해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빨리 그거 우상 다 치워라.
너 그 우상 다 치워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 따라해 볼게요.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본 적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TV로 말고 실제로 대통령이 여러분을 보고 명아야, 어이 김상혁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때요? 방금 명아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에 벅찬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너무 큰가? 서울시장으로 할까요? 서울시장님? 네, 높은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줬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 되겠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또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며 지극히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부러워하고 있는 형우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벅차겠어요? 좋겠다, 되게 부럽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악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도 다 불러주셨어요. 어제 우리 그 황원석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죠? 수련회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원섭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은혜예요.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택했다. 너희가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 있죠?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게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평생 바벨과 같이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죄인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다 바벨론에 살던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다 바벨론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기억 안 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죠. 네가 지금 있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가족을 떠나고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 이사 온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이 낯선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직도 서울이 너무 커서 적응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낯선 땅에,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한 그 편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고요? 익숙함. 그런데 어디에 익숙한? 죄에 익숙한.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전에 그 죄악된 삶에서 끄집어내셔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잘못했어요 하는 게 회개일까요?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여기 표지판 보여요? 뭘까요 이게? 유턴.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방향을 딱 전환하는 거죠. 우리 뒤로 한번 돌아볼래요? 그냥 잠깐 한번 뒤로 딱. 네, 그거 회개예요. 회개. 네. 죄를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을 딱 멈추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이 회개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유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너무 익숙하죠? 죄가 너무 익숙하죠? 친구를 미워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너무 익숙하고, 나쁜 말 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 돌이켜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PPT 넘겨주시고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린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거짓말 치는 법 학원 다니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알게 되죠? 네.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려면 태권도장을 다녀야 되죠? 야매로 배워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을 배우려면 거짓말 학원을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가도 저절로 알게 되죠. 왜 그래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속한 것이 죄악된 곳이고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는 죄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고요, 태어난 그 도시가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어나 보니 죄인이었고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렇게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조금 고민되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게 이 부르심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복, 두 번째가 회개의 복,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전도의 복이에요. 전도의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두 번째,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전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고백. 세 번째, 하나님, 이제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바벨과 같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하나님 그 삶에, 죄악으로 점철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이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자리를 떠나서 내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행실로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을 받은 자를 넘어서 하나님, 이제는 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죄악된 삶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제부터 진행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앞으로 우리의 평생토록 이 은혜가 지속되고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물러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